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서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는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계 제2차 대전은 히틀러와 천황과 무솔리니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귀한 세계대전인데, 이렇게 하나님 없음을 증명하는 대회를 또 전후에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천문학 박사와 의학 박사가 초청되어서 먼저 천문학 박사가 강연했습니다. 최근에 갖게 된 최신형 망원경은 가장 멀리 있는 별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천체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옷깃이라도 좀 보여야 될 텐데 전혀 안 보이니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자 거기 모인 회중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안 계신 게 틀림없어. 두 번째 강연자인 의학 박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난 평생을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불멸한다고 하는데, 제가 수많은 사람을 수술했고 부검도 많이 해봤는데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가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영혼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습니까? 영혼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자 또 회중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그래, 맞아,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셔,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강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청중 중에서 누구 질문 있는 사람 나와서 질문하세요 했더니 한 할머니가 제가 질문 있습니다 하고 나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천문학 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갖고 계신 망원경은 최신형 고성능 망원경이죠? 네. 그렇다면 바람도 보입니까? 아니,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람은 없습니까? 아니요, 바람이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는 것이 그러면 옳은 말입니까? 또 바람도 볼 수가 없고 관측할 수 없는 망원경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천문학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죠. 곧이어 할머니는 의학 박사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저는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박사님 수술하시는 메스를 좀 가져오세요. 제가 박사님을 해부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피 속에 있습니까? 도대체 박사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의학 박사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이 모임은 한 할머니로 인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대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곤 합니다. 인류가 처음 달에 갔을 때도 달에 가보니까 달 뒷면에도 어디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없더라, 하나님은 없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였죠. 그러나 기독교 변증론자이며 유명한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음미해 볼 만한 말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올랐음을 믿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주님을 믿는다. 내 눈으로 태양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으로 인해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눈과 내 감각과 내 주관과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믿음의 관점의 전환이 우리에게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뵙는 자는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말씀을 전해도 그거를 믿지를 않고 그렇게 하니까 이 의심하고 증거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성육신하사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정작 받지 않으시고 다른 제물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정작 당신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음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요,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귀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을 대신하여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대영광송으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마침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노래하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대영광송은 천국에서 천군 천사의 찬양을 미리 우리가 맛보고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찬양 예배를 통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감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임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대영광송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껏 준비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저희들의 대영광송 통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 주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